제가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들의 목회를 보면 제가 아는 바는 그래서 제가 본 바는 목회를 하면서 즐기면서 목회하시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도 즐기면서 목회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 그렇다고 뭐 죽지 못해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즐겁게 해요. 근데 이제 경력이 오래돼도 다 힘들게 목회를 하세요. 그러면 목회가 힘들다라고 할 때 힘든 포인트가 뭐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여러 선배 목사님들께 질문을 던진 결과 제가 얻은 답은 동일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맞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내밀하고 친밀한 관계는 부부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보다 부부관계가 훨씬 더 비밀이 적어요. 훨씬 내밀하고 훨씬 친밀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까운 부부관계가 쉬운 분이 있냐라고 하면 제가 본 바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그걸 쉽다고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부모 자식 관계는 쉬워요? 아니요. 부모님들이 자식 키워보면 다 알아요. 답이 없어요. 이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쉬운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저는 이제 관계가 쉬운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쉽잖아요. 상대편은 우울증 걸려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오늘 부부관계가 쉽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부부관계가 쉽다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예 지금 신경을 끄고 살든지, 아니면 한쪽이 아예 힘이나 돈으로 찍어 눌러서 내가 갑이고 네가 을로 살든지, 뭐 이런 구도니까 자기가 편한지 모르겠지만 상대편은 힘들어 죽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쉬운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국가를 경영하시는 대단한 분들도 관계가 힘들어서 이혼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관계는 왜 힘들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하고 관계를 맺는 이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게 왜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니까 힘들죠. 그러면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갈등은 왜 일어나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어느 한쪽이 누가 봐도 잘못했다고 할 만큼 명백한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차라리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어느 한쪽이 명백히 잘못했으면 쉬운데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할 때 나름 자기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 사연이 있고, 이건 나의 정의예요. 나는 이게 평생 옳다라고 믿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의할 만한 명분이 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네가 나를 틀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네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틀렸다고 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상처가 나요, 마음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마음이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몸은 상처 나면 이게 꿰매가지고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몸이 작용을 하면서 붙어요. 치유가 되거든요. 마음은 물리적이지 않아요. 이게 이 마음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실존하는데 만질 수가 없거든요. 이게 약이 없어요. 이게 한번 상처가 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상처난 마음은 이게 제어가 안 돼요. 화내지 말아야지 화가 나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자꾸 미움이 안 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협이 안 되고, 그러면 교회고 공동체고 가정이고 다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다니까요. 누가 화내고 싶냐고요? 누가 미워하고 싶냐고요? 누가 우울하고 싶냐고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마음이 한번 상처를 받잖아요.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저희 오늘도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썼다가 좀 지웠는데, 저희 부부도 이게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혼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순간 사탄 마귀가 잔치를 해요. 왜냐? 관계가 깨지고 홀로 있는 인간을 넘어뜨리는 게 사탄은 제일 쉽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어야 살아요. 이게 저는 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공동체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약 중독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마약 중독 안 되는 줄 아세요? 연구 결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중독에 걸릴 확률이 확 적어요. 어떤 사람이 중독에서 못 빠져나오냐? 공동체가 없이 고립된 사람이에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가 있어야 돼.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하고 사람이 만나면 상처를 받는다고요. 그럼 또 깨진다고요.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도대체 너와 나 사이에 이 상처의 문제, 이 공동체가 깨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건 답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단 하나의 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번 이제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요, 그 전까지 구약에서는 성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서부터 교회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등장한 첫 시작인데 시작부터 문제가 빵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일단 밖에서부터 박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외부에서 오는 공격은요 축복에 가까워요. 왜냐? 밖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부가 똘똘 뭉치면서 단합하기 딱 좋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게 힘들게는 하는데 공동체가 깨질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이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가장 무서운 문제는 내부 분열의 문제였어요. 특히 오늘 말씀에 일어난 이 문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교회가 산산조각나는 문제였어요. 이게 제가 지금 과장이 아닌 게 뭐냐면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지금 베드로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럼 사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같이 나랑 같이 이 12명이 먹고 자고 마셨던 진짜 친형제예요. 이거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훨씬 더 친밀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도들이고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비바람이 부는데 함께 껴안고 살았던 교회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내 사도들,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2절을 보면 오늘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나와 피를 나눈 형제 자매예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어느 날 서로가 비난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공동체 진짜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목사가 성도님들한테 비난받는 일이 생기고 성도들이 내 목원들한테 비난받는 날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공동체 내부에서 서로 비난할 만한 문제가 생겼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교회는 공중분해 됐어요. 분명히 공중분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냐?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믿음의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거대한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부름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몸에 표를 주셨어요. 바로 그게 할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의심 자체를 안 하는 상식인데 그게 뭐냐? 유대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할례가 왜 중요했냐? 모세의 때에 와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게 율법이에요. 다른 민족에겐 안 주셨어요. 그 몸에 할례의 표가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핵심인데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가를 규정하는 정결 예식이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바닷속에 사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깨끗하니 먹어도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비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어 같은 거 있죠. 비늘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더러우니 먹으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의미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깨끗함, 다시 말해 거룩을 그러니까 계속 추구해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간에 구약에서는 이제 이거를 가르칠 방법이 없으니까 처음에 더러운 것과 불결한 것을 나누고 깨끗한 것과 불결한 것을 나누고 깨끗한 것을 먹는 연습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끝에서 유대인들 안에 자리를 잡은 상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데,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정결한 게 뭔지를 모르니까 더러운 것을 먹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지금은 아닌데 구약에서 말씀하신 더러운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로마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면서 한 게 뭐냐면 돼지 피를 뿌렸다고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돼지는 더럽다라고 규정한 이제 그 동물인데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돼지를 먹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구역질이 나온다고. 그걸 보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더럽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우리는 번데기 드셔보세요? 아니 번데기 말고 이러면 나이 든 사람처럼 보이니까 낙지, 산낙지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낙지가 이게 죽은 소도 이렇게 세우는 바다의 산삼이잖아요.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 산낙지 막 꾸불거리는 거 먹는 거 보면은 굉장히 혐오스럽다라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돼지는 더럽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먹는 사람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누구냐? 율법을 몰라요. 더러운 걸 먹어요. 존재 자체가 더러운 인간들이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하고 어떤 조치가 없이 형제의 관계를 맺거나 같이 식사 자리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더러움은 묻어요. 묻으면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금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뭐냐? 우리 지도자 베드로가, 이 사람 수석사도거든요. 우리 지도자 베드로가 정결함이 없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대요. 이것도 충격인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죠. 그래, 만약에 세례를 준다 이방인에게, 그러면 먼저 할례를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에게. 그런데 할례도 받지 않은 더러운 사람에게 깨끗하다고 선언하는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여기에 완전히 열받아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이러고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절대 먹지 않으면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살았다고요. 이게 몸에 익어가지고 더러운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고. 이거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근데 베드로가 무슨 우리가 뭐 어떤 협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정결하지 않은 이방인들한테 세례를 줘버린 거예요. 완전히 열받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한테 세례를 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2절 말씀처럼 베드로를 비난하는데 이 분노가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주님의 깨끗한 세례를 이렇게 네가 뭔데 더럽힐 수가 있어? 그러면서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 비난이 안 그치잖아요. 교회 깨져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산산조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밖에서는 막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니까요. 어디 저것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모이는데 어디 한번 얼마나 잘났나 보자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형제끼리 싸워요. 누가 믿어요? 그런 예수를. 교회가 산산조각이 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더럽다, 이 생각을 가장 확고하게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 베드로 자신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라고 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을 처음에 거절해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왜냐? 베드로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럽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세례를 줬으면 같은 교회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네가 도대체 왜 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줬는지, 정결함이 없는데 할례를 안 받았는데 네가 도대체 뭔데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줬는지 이거를 해명을 해야 돼요 오늘. 근데 문제는 뭐냐? 해명을 하는 데까지 좋아요. 근데 문제는 가슴에 이미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이미 열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대단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머리로는 다 납득이 됐어요. 내가 예전에 상처받았던 사람들, 내가 이미 나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이 다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 배우자랑 화해를 해야 된다,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미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미안하다고 이제 상대방이 나를 사과를 해요. 오케이, 나는 미안하다는 말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없는 일.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로봇가 아닌 이상. 그런 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베드로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 그 즉시 깨지고, 그 다음 문제는 이게 마음이 어떻게 안 되면, 설명을 들어도 마음이 어떻게 안 되면 이 교회는 깨져요. 이게 정말 이게 큰 문제였고 교회가 깨질 만한 문제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아셔야 되는데 이게 되게 큰 문제였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이게 말미로 가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변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처음에 서로 비난하고 싸웠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이 문제가 너무 덕스럽게 끝나버려요. 끝. 그래, 왜냐 이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을 볼게요. 자,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문제로 비난을 받은 다음에 자기 행동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자기가 봤던 환상과 경험한 일을 설명을 쭉 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까지도 설득은 잘 안 돼요. 왜냐? 내가 환상을 보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네 착각인지 진짜 성령의 환상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결정적인 말을 해요. 그게 뭐냐? 15절을 보면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한창 전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사인이 뭐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성령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명확한 사인 하나를 말해요. 이게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이게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이 일은 안 일어난다, 그 뜻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가 주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작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도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친구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주는 뭐냐면 헬라인들이 아는 단어인데 큐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절대의 권위자예요. 군주를 말해요. 군주. 그러니까 로마에서 군주라고 하면, 큐리오스라고 하면 이게 뭐 어떤 뜻이냐면 이래요. 로마에서 사형권은 황제만 가지고 있는데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살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죽어요. 근데 손가락 하나로 위로 드냐 아래로 드냐에 따라 사람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절대 권한을 가진 큐리오스라고. 로마 황제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권위, 황제가 말 안 해도 된다니까요. 이렇게만 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권위인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건 불가능해요. 주님이 가라 라고 하면 네 하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어떤 이견도 달지 않고 그냥 순종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뜻이 뭐냐면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일이 굉장히 쉬워지고 부드러워져요.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려워.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에 순종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오순절에 성령 받았던 제자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예수가 주님이다, 이걸 외치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는 주님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주님이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 이걸 외치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이 성령이 마음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분 말씀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명확한 성령의 역사였다는 걸 제자들은 다 경험했어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던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더니 예수를,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누구예요? 황제 직속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황제 말고 다른 누군가를 나의 큐리오스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가지가 날아가요. 모가지가. 이건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그날 이 백부장이 성령 받더니 갑자기 주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아무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고민을.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인정합니다. 이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쑥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자신이 성령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하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야, 나도 불결한 거 싫어. 내가 처음에 환상 중에 보자기에 불결한 짐승이 내려왔고 주님이 이걸 먹으라고 할 때 내가 싫다고 한 사람이야. 그런데 17절에 베드로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17절에 말하는 게 뭐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깨끗하다고 선언하시는데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막아?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막아?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고 성령을 주셨으니 나는 이들에게 기쁘게 세례를 주었어 라고 해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뜻 앞에 베드로가 너무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에 모인 사람들이 전원 다 베드로와 똑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고 형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하길 우리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심을 나는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이 그들 안에서 하신 일이 뭐냐? 이게 머리로 이해됐던 게 가슴으로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막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되더니 갑자기 마음이 싹 풀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 예수님이 이들을 깨끗하다고 하셨어? 오케이, 그럼 나는. 그러더니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님이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 잠잠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열받아가지고 붙었던 이 불이 순식간에 꺼져버린 거예요. 불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끝났어요. 모든 일이 끝났어요. 갑자기 이들의 마음이 싹 풀리더니 갑자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으면 나도 좋아. 끝. 이게 뭐냐? 이 순식간에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역사 있죠. 이게 바로 제일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권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서 피겨로 제일 인정받는 사람이 김연아 선수잖아요. 이게 권위거든요. 그러니까 빙판에서 막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막 쩌리들이 모여가지고 점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논쟁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논쟁 끝내는 방법 되게 간단해요. 그게 뭐냐? 김연아 씨가 나타나서 그냥 2번 돌면 돼요. 이러면 끝나요. 이게 뭐냐면 이게 큐리오스의 힘이에요. 누가 나의 주님이 되고 누가 나의 권위자가 되잖아요. 그걸로 논쟁이 끝나요. 그분이 그랬대. 그래? 끝. 그런데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의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시는가? 예수가 너의 주인인 것을 증언하세요. 너는 그의 것이야. 이걸 증언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설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신비한 역사가 뭐냐면 성령이 마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이걸 받아들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예수가 나의 주님인 것을, 나의 인생이, 나의 시간이, 나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는 건
이해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엄청 쉬운 거예요. 근데 엄청 어려워요. 성령이 임하시면 엄청 쉬워요. 성령이 임하지 않잖아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다 알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이 주님께 내 시간 드리는 게 아까운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물질 드리는 게 아까운 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뭐냐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우주 최고의 권위자라는 게 인정이 되고, 그게 인정이 되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게 부드럽고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논쟁하는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그랬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끝나요. 죄네. 이거를 죄냐 아니냐 토론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 성령이 안 계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논쟁해요? 성경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냥 말씀에서 말씀이 말하는 게 인정이 된다니까요. 죄네. 주님 용서해 달라고. 이게 그냥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신앙생활이 어마어마하게 쉬워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성령이 없으면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야 되고, 하나하나 이해를 시켜야 되고, 하나하나 몸으로 겪으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예수라는 내 인생에 절대 권위자가 생기는. 여러분, 권위자가 있는 인생은 복잡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위자가 다 정리해줘요. 방황이 없어요. 왜냐? 권위자가 답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의 모든 문제에 정답 주시는 권위자 예수님이 계셔서 복잡한 게 없고 단순한 삶을 살면 그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해서 복잡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권위자가 없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인생에 권위자가 있는 사람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모든 게 단순해요. 그분한테 물어보고 난 답을 얻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은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권위자가 되기 전과 후가 갈려요. 하나님이 인생의 권위자가 아닐 때는 매번 선택을 잘못해서 지옥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안에 사람만 내가 택한 여자야, 그 여자를 통해서 주는 아들만 내가 인정한 아들이야 라고 해요. 아는데 안 된다고. 불안한데 불안함이 없어지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권위자가 된 후부터 아브라함이 그날로 방황이 딱 끝나요. 딱 끝나요. 아주 단순하고 선명하게 사는데 그 길 끝에서 가는 길마다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창조자가 내 인생의 권위자가 되면 그냥 문제가 없다니까요. 문제가 사라져요. 그냥 베드로가 길게 말을 했어요. 주님이 그러셨어. 아 그래? 끝났어요. 복잡한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매사에 복잡한 게 많다. 가정에 복잡한 게 많다. 성령이 주님이 안 되신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성도는요, 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현성아, 성도라는 존재는 극과 극밖에 없어. 성도는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양이 돼. 근데 성도는 은혜 못 받고 성령 못 받으면 이리가 돼. 정확한 말이에요. 정확한 말. 양은요, 주인이 부르잖아요. 음매하면서 부드럽게 따라가요. 여러분, 늑대는요 절대 순종하면서, 늑대는 생후 딱 한 1개월인가 그 이후로 지나잖아요. 길들이는 게 불가능해요. 늑대는 못 길러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늑대가 되냐 양이 되냐 이걸 결정하는 게 뭐냐, 성령이 은혜를 주시면 양이 돼요. 근데 성령의 은혜를 못 받으면 이리가 되는 거예요. 절대 못 끌 거예요. 절대. 아주 간단한 것도 순종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자꾸 있잖아요, 무슨 내가 내 귀에 어떤 말이 들을 때마다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설교가 괴로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성령님이 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뜻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순종하는 게 그래야 쉬워져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길 끝에 갈등이 끝나는 축복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축복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세워지는 복 중의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저도 지금 성령으로 더 채워져야 되는 게 있는데, 저도 이제 막 가급적이면 이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게 더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이게 계속 주님을 따라가 보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약간 요즘에 좀 씨름이 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이 먹어라 하는데 못 먹어요 이러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데 제가 약간 씨름을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저한테 야, 너 좀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수 기도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에요. 왜냐? 제가 이게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데, 오늘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귀신 들린 자매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빙의 현상이냐 아니면 이게 정신과적인 현상이, 이거를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림 현상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신과적인 문제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명확히 봤어요. 이거는 귀신 들림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제가 만났던 애가 어린애였었는데, 얘가 갓난아기 때 그 외할아버지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걸 말하겠냐고요. 니네 외할아버지가 자살했다고 말 안 하죠. 근데 얘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귀신 들렸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자살해 죽은 얘 외할아버지, 내가 얘 속에 들어가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으니까 그 옆방에 엄마가 있었거든요. 그 엄마한테 혹시 어머니 아버지께서 자살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귀신 역사거든요. 이거는 그냥 귀신 역사예요. 그냥 명확히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하필이면 교회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밖에 없었어요. 난 영성이 없는데, 그때 한창 죄 짓고 있었는데, 그 전사님 우리 애 좀 구해주세요 그러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을 쫓아보겠다고 처음 시작한 게 저녁 7시였어요.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근데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예수를 믿었겠어요? 안 믿었다니까요. 나는 그냥 종교 사기꾼이었지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 믿는 예수를 막 들이대면서, 그게 뭐냐면 그냥 그 흡혈귀 영화에서 십자가 내미는 믿음 있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신감도 없어. 나가라고!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겠냐고요. 내가 안 믿는데. 그 나중에는 제가 왜 나가라고 하니까 얘가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근데 웃는 소리가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아세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귀신이 안 나가고 제가 나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배도 너무 고프고 나갔죠. 결국 해결을 못했어요. 제가. 누가 웃었어요 지금? 자기는 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진짜 어마어마한 영적 패배감이 있는 사람. 그거 저한테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귀신한테 이 조롱당하는 사건이 저한테는 정말 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적으로 제가 은사가 없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은사가 없다. 나는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만약에 이런 내가 누군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 얼마나 실망할까. 근데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이게 나는 너무 확실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가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아 세례나 이런 걸 할 때 외에는 안수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최근까지도 유아 세례를 하긴 하는데 얘가 나한테 세례받고 구원은 받나? 뭐 이런 어쨌든 간에 막 열등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수 기도가 목회자에게 명하신 성경에 나와 있는 의무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너희가 서로 기도하고 안수해라 이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목회자의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명하시는데 이게 느껴지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주님 저는 안 돼요. 전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날의 그 끔찍한 기억을 또 겪고 싶지 않아요. 이게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마음이. 그러나 이 마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주님 뜻 앞에 순종해야 저는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신기한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 패배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열등감이 있어요. 영적인. 주님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주님 신뢰해요. 저는 이게 제가 게을러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훈련받기 싫은 게 아니에요. 저는 훈련받을 용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음의 문제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뭘 하라고 하시면 할게요. 근데 주님 제 이 상처난 마음을 성령님 바꿔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하라고 해도 어떤 두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어떤 비상식적인 일을 하라고 해도 저 주님 해볼게요. 저에게 마음을 주세요. 성령께 의지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제 딸이 이렇게 구르기를 하다가 무릎을 다친 거예요. 잘 됐다. 와가지고 제 딸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막 왜 그렇게 크게 웃어요? 제 딸을 놓고 실험을 했어요. 쭈야! 이렇게. 근데 낫는지 그리고 자가지고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나았는지. 제가 그러면서 지금 이게 어떤 성령님의 부르심에 부드럽게 따라가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모르죠. 또 나중에 암 환자 낫다고 그러면 줄은 서셔야 돼요. 뭐 어쨌든 간에 저는 주님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성령의 뜻 앞에 나를 꺾으면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문제예요. 근데 주님이 이 연약한 나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아는데 나 하고 싶은데 근데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인지 강팍해서인지 혹은 불신 때문인지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처난 마음, 위축된 마음, 두려운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서 기쁨으로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정말 성령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그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왜 나는 안 될까? 그러기 싫은데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저거든. 오늘 이 저녁에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는 안 돼요. 너무 괴로워요. 안 되는 제가 괴로워요.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치유하시고 새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걸 할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을 채워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이제는 우리가 오래 하니까 이제 알아 언제 이제 설교가 끝날지. 어서 오세요.